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주신 교훈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벌써 12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4주만 있으면 2022년도 끝이 나고요.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2023년에는 우리가 좀 예배를 좀 회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변형이 되신 이후에 산에서 이제 막 내려오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하산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함구령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변화산상에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변형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나 빛이 나서 그 빨래가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빛과 같이 빛나게 바뀌셨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말씀하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셨던 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본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변화산상의 이런 은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모든 있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선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다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이렇게 눈으로 본 것과 이 귀로 들었던 모든 것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금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 부활의 기적이 없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모두 완수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모두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경험했던 그 변화산상에서의 영광만이 전해지게 된다면 이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영광만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비로운 경험과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한 것들을 이렇게 그것만 전달하게 된다면 복음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어떤 체계나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영광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떤 죽으심,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은혜와 또는 재림의 심판까지 모두가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도 3년을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박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고 체험과 어떤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면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체계적이고 또 체계적이면서 지식과 경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식과 체험의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어떤 체계가 바르게 잡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들은 서로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격하지 못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러한 지식이 없고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활의 진리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부활이라는 것, 이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 이거 다시 죽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께 묻고 대답하는 부분이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했지만은 자신들끼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끝이 나는 건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묻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묻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이전에 누가 먼저 오냐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 이들의 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었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누가 출현했죠? 누가 눈에 보여졌어요? 엘리야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출현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으니 그러면 메시아가 그 이후에 와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계셨고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게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언과 다르니까 그것을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런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회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그런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두 가지가 이게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런 혼란이 가중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미 죽은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평탄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었죠.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뭘 동의하시는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외치면서 뭘 줬습니까? 물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냈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서 뭘 했습니까?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면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바로 엘리야라고 예언되어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례로, 물세례로 죄 씻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회복하는 그 사역은 결국은 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씻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씻으시고 더 이상 그 제사가 없이 예배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멸시당하고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 생각은, 메시아에 대한 관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왕,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관을 다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시켜 주시고 바른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시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들의 의사대로 그를 배척했고 결국 배척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고 언제나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런 부르짖음에 이 유대인들은 귀가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